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3쪽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출애굽기 연속설교 61번째 시간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모세의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부패하여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이때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언약을 어떻게 이행하셨는가,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교독 후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참으로 언약에 신실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넘치시는 이 헷세드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로부터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심기는 조금 불편하신 듯 보입니다. 언제나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 자신임을 알게 하시려고 나 여호와가 라고 항상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모세 네가 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물론 뭔가 심기가 불편하신 듯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속이 좁으시거나 하신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속이 좁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질투하시지만 지금 상황은 사실 그 맥락과는 조금 다르죠. 이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그들의 인도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기억하고 고백하지 않았던 것부터가 그들의 죄악의 발단이었습니다. 32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3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서부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모두 다 전적으로 타락하였으며 본성이 부패하여서 언제나 죄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언제나 이제 죄의 본질은 동일하여서 비록 그 죄를 짓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본질적으로 그 깊이를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스스로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죄의 근본이고 본질인 것인데,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제 시내산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간 뒤로부터 사실 지금 이 시점까지 출애굽기 32장까지 약 40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40일, 정확히 40일인데 모세가 산에 오르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분명히 고백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그 언약 체결식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것,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들이 40일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인데, 그러면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겨서 2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입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18절 말씀 교독 후에 합독하실 텐데 12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14절에 모세가 분명히 기다리라 이야기를 하였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또 그리고 또 백성들은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면서 기다릴 것처럼 보였는데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우리를 위한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범죄한 이후에, 여러분 혹시 잘 기억하고 잘 아시겠지만 이런 범죄한 백성이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난 이후에 민수기 신명기 말씀에서 잘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얼마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죠? 네, 40년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일을 못 기다렸다가 그들은 40년을 허비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낭비라고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거든요. 400일도 아니고 4000일도 아니고 14,600일입니다. 그래서 40일에 정확히 365배가 이제 14,600일 40년인데 그만큼 긴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 길었던 광야 생활을 요약해 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들이 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는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번엔 뒤로 성경을 좀 넘기셔서 구약 성경 274쪽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구약 성경 274쪽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 인생도 지금 그래서 이 광야길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결국에는 이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계속 거쳐가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들 각자가 이제 우리의 삶에서 겪어서 알고 있는 어려움들처럼 사실 이 기다림이 정말 쉽지 않죠.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설교 말씀을 듣긴 했지만 주님의 때, 그 주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다리기가 어려워서 나의 때에 내 방식으로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위기감에 휩싸이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감을 느꼈는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든 후로부터 그들의 그 행악한 범죄 이후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제 모세의 중보로부터 통하여서 그들에게 약속한 땅, 그 약속대로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빼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싶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어지는 4절부터 6절 말씀,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반응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절부터 6절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준엄한 말씀, 여기서 준엄함은 원문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두렵고 불행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너무 두렵고 불행하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들이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슬퍼하면서 아무도 몸을 단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몸을 단장하지 않는 것은 이제 슬픔이나 회개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 잘 알고 계신 표현 중에 하나는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옷을 찢고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단장하지 않는 것, 그런 장신구를 제거해 버리는 것, 옷을 찢는 것 같은 모습들이 회개나 슬픔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풍속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나서 3장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이제 다른 니느웨 이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렇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구약성경 1289쪽에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표시해 두시고 구약성경 1289쪽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요나서 3장 5절부터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9쪽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익숙한 것이긴 했지만 슬픔과 회개의 외적인 표시 중에 하나로서 꾸미지 않고 단출하고 수수함을 외적으로 나타내 보이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단지 그것만 아니라 풍속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확인했지만 금식과 같이 회개의 굉장히 상징적이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수단 중에 하나인 이 금식하는 모습도 보여지는데, 니느웨 백성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요나가 대충 그리고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킨 참된 회개의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회개 가운데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는 말씀, 이번에는 사무엘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1쪽쯤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구약성경 481쪽.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실 텐데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제 다윗이 그래서 회개 가운데 몸을 꾸미지 않고 금식하고 있다가 결국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20절 말씀에서처럼 다시 일어나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는 등 몸을 단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금식에 대하여서 성경적인 관점을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금식 해보셨죠? 한두 번 이상씩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언제 하셨을까요? 혹시나 큰 수술을 앞두고서라든가 몸이 아파서 금식하신 분들 그런 경험은 좀 적으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마 금식 기도, 오늘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금식하신 경험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금식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물만 마시고 있긴 합니다. 이제 제가 더위를 먹어서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 말고 근데 이온 음료도 마시긴 했기 때문에 금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금식할 때 막 그런 거 따지시죠. 물도 안 마시고 어디까지 마실지, 그래서 심지어 뭐 다니엘 금식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래서 막 저의 금식은 물론 원래 금식하려는 의도와 목적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문하고도 잘 맞닿았지만 부득이하게 일어난 상황이긴 한데, 주로 금식 기도를 결심하시는 분들은 아마 오늘 다윗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기간이나 방식 확실하게 정하시면서 막 결단을 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금식 기도를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셨었나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오셨든지 그 모든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이 다 선한 길로 인도하셨을 줄로 믿지만,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할 건, 앞으로 금식하실 때 정말 분명히 하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더 확실히 응답하실 테니까 해서 금식하는 것은 잘못된 금식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윗은 실패한 금식을 한 거죠. 그렇게 금식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대로 다윗, 예배자 중에 한 사람, 예배자 하면 항상 첫 번째로 떠오르는 그 인물이 하나님이 그의 금식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으셨다니 원래 금식하면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죠.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했지만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언제나 올바르게 지키려 애썼던 다윗은 그런 이유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중에 하나로서 금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이킨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기도 응답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서 금식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회개를 다 나타내 보이고 혹시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또 간구하는 바 그 아이를 살려주시진 않을까, 나를 용서하시고 그 아이에게도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고 그는 기도하였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끝마치고 아이가 죽었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나서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금식은 회개의 외적 표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고백되는 믿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만 살아갑니다인데, 외부로부터 오는 힘을 차단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공급받던 것, 내가 즐기고 누리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만 저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데, 제가 예전에 그래서 금식을 잘 전혀 모르던 시절에 그렇게 막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온, 회심하게 됐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제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다시 저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경대로 세워져 가던 시기에 성경적인 금식의 의미를 깨닫고서 이제 바르게 금식해야지 하면서 그냥 막 밥 안 먹는 게 금식이 아니구나 하면서 어떻게 금식할지 막 말씀 보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금식 준비하다가 담배를 끊었어요. 금식 기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금식하려고 알아보다가 담배를 끊었거든요. 그렇게 담배 끊는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지금 이 이야기는 설교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찾아오시면 제가 따로 자세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4절부터 6절 말씀 다시 보실 텐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슬퍼하면서 회개의 표현으로서 몸을 단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이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그래서 목이 곧다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고집이 세고 굽힐 줄 모르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만, 그 더 본질적인 의미로는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한 백성, 너희와 내가 잠깐이라도 함께하면은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니 장신구를 떼어내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교만 역시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스스로 뽐내고 건방진 이런 태도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가 교만인 것이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교만이 금송아지 사건에서 굉장히 잘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부터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언제나 스스로 주인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교만한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에게 죄악을 제거해 버릴 것을,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는 사망 선고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도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사망 선고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장신구를 제거하여 버리라고 할 때 그 장신구의 출처부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말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신구가 어디서 난 것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말씀에서 읽어온 바 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0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네, 이 장신구의 출처는 애굽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죠.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에,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식품은 우상이 새겨져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장식품 이상의 그 안에 이제 세공된 보석들 안에, 그런 것들에는 우상을 향한 숭배적 의미가 담긴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그들에게 이것들을 취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전리품 같은 것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서 확인한 바처럼 그들에게 가져오게 하신 그것들을 통하여서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데 소용되는 데로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가져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금송아지 자체도 애굽의 우상들 중에 하나를 본딴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장신구를 떼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결국에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죄악된 요소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위해 죄악 가운데 쓰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게 하시는 목적도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그대로 둔 상태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와 잠시라도 함께 있으면 너희는 다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고, 거룩하지 않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조차, 그분의 임재는 곧 사망 선고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말씀에서 알고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고 있죠.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을 때도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타났었고, 또 회막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도 이후에 7절부터 11절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실 텐데, 7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장신구를 떼어내라 회개하라 명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라고 하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계속해서 진에서 물론 멀리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임재하셔서 모세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막, 성전으로까지 발전하고 그리고 이 회막에는 이 당시에는 모세만 출입 가능했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된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내 보이셨는가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죽을까 염려가 됐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그저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그 상징만 보면서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계속해서 모세가 떠난 뒤에도 회막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여호와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이후로도 그 회막이 너무나도 궁금했을 사람들, 뭔가 그 자리를 이제 가보고 싶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막고 방지하고자 그곳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그 당시에는 이제 실제로 약속하신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은 결국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와 늘 함께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더 이상 우리가 회막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자들로서가 아니라 저 멀리서 예배하고 성전이라는 특정 장소에서만 아니라 나를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던 것처럼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베풀어졌는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찬양들과 함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모든 것, 내 생명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한 우리가 그러면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것을 알고 믿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 이 교회와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붙드시고 그 약속에 붙들린 삶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의 절정은 그리고 결국에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이 세상에 죄가 만연해 보이고 나의 삶에도 죄악된 모습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전히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목이 곧고 교만하여서 행하는 것이라곤 죄악뿐인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이렇게 우리를 나오게 하신 것처럼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며 우리 삶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의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품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정말로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베풀어진 줄을 믿고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구원을 받은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 이제 각자 삶에 돌아가실 때에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가시면서 내가 내 삶에서 떼어내 버려야 할 장신구는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만든 신을 숭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리품을 그들이 단순한 장신구로 여기고 죄악의 도구로 삼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그 은혜의 사랑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내가 장신구처럼 여기고 있지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내가 좀 뽐나 보이겠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좀 살만하겠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 정도의 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긴 안 계실 것 같지만 그들이 참 그 많은 금을 가지고 그 많은 장신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무엇을 잊어버렸던 것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기억할 장신구, 내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나의 장신구, 하나님을 장신구 삼아도 안 되겠지만 나에게 오직 보배라면 장신구가 아니라 정말 그냥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고 전부로서 고백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다른 무엇을 장신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한 군데 말씀만 한 번 더 찾아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장 12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정말로 그래서 우리 삶에서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모든 삶의 여정들, 시간들로부터 물질들과 가진 모든 것을 오직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쓰는 인생이 된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함에도 우리가 연약하고 간사하여서 내 삶에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마치 내 것인 양 처음부터 내가 가졌고 나의 힘으로 가진 것인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조차 도구로 여기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인으로 여기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려는 것들, 그 모든 삶의 죄악들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떼어내 버려야 할 장신구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비싼 것이든 가치 있는 것이든지 간에 내가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정말 믿음의 결단 가운데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순결한 고백으로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시며 그리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 삶에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장신구처럼 보이는 것들 수많은 내 삶을 갖고 막 치장하는 것들 중에 정말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해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먹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행할 기준인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오직 내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그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만족되고 나의 전부가 되는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로 누리다가 그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그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붙들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언제나 그 은혜 한 가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영혼들 우리 성교교회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 끊어내야 할 것들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거룩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서, 예수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성도와 교회로 지음받고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도 내 삶에서 내가 제하여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마치 장신구인 것처럼 여기면서 뽐내고 달고 다니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그것들을 더욱더 자랑하고 의지하는 삶으로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있던 것들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간구하는 바, 정말로 하나님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 제하여 버려야 될 것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로 취하고 붙들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늘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영적 예배를 살아가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릇을 지어져 가기를 기뻐하면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오직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예배하며 그 믿음을 붙들고서 세상에서 정말 오직 주님만이 나의 만족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오니, 정말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고,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정말로 그 무엇보다 귀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 삶에 내어주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처소로 지음받은 이 성도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바, 우리의 삶에 제하여 버릴 것들은 정말 과감히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죄악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보다 우선 여겨서 우리가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에게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을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내 삶에서 제해야 될 장신구는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돌아보면서 삶의 모습들을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교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 믿음으로 올려드린 헌금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이 교회가 쓰임받는 데 사용되는 물질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